제가 먼저 통독하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다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모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딘 골짜기고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도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웨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랑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헬라 왕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딘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니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여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함께 봅시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그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맹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에 관한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서 갑자기 전쟁,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남쪽에 있는 네 왕과 북쪽에 있는 네 왕과 남쪽에 있는 5 왕이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가운데 사실은 지금까지 그 가나안 지역의 전체 패권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이 여기 본문에 나오는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남쪽에 있는 5 왕이 지금까지는 조공을 바치다가 이제 반역을 하게 된 거예요. 틈을 타서 더 이상은 못 바치겠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전쟁 상황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아브라함은 어떤 행동을 어떻게 취하느냐라는 것이 오늘 14장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나안의 몇몇 왕, 어떤 왕, 남부의 다섯 왕과 북부의 네 왕이 누구냐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겠지만 그런 거는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에서 피해가 한 가지 일어나는 것은 수없이 많은 피해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 연합군 북군 쪽에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취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관건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합니까? 자, 12절까지는 그렇게 해서 노략질을 해서 가져갔어요. 빼앗아 갔어요. 예, 너희가 지금까지 12년 동안 나한테 조공을 바치다가 이제 안 바친다는 게 말이 돼? 너희들이 있는 걸 내가 다 강제적으로 빼앗아 가겠다. 그걸 가져갔어요. 그런데 가져간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그 가운데 데려간 노예들, 종들 이렇게 다 있는 중에 거기에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13절입니다. 13절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먼저 살고 있는 그 지역, 이게 마므레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마므레라고 하는 이 지역을 그저 함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동맹을 맺고 서로 불가침 조약, 평화 조약을 맺고 네가 당하면 내가 도와주고 내가 당하면 네가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이 우호 협정 조약을 맺고 그 가운데 거주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 아브라함은 어떤 약속을 받고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 나무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보는 이 땅,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그 땅에 거주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거주한 지 지금 5년이 지났는지 3년이 지났는지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지만 변화가 있다 없다?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가신들 중에서 이 군사들이 318명이나 있다라는 이야기들과 또 그곳에 거주하면서 주역의 부근에 있는 부족들과 연합을 맺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늘 항상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비해서 뭐 하는 사람이다? 준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이 땅을 내게 주시면 내가 어떻게 통치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궁극적으로 다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 나가는 인생이었다. 하나님이 언제 주실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되자 318명을 거느리고 어디까지 쫓아갔냐면 단까지 쫓아갔다. 이 단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지역에 단 지파가 정착했던 자리인데 끝단자라는 건 우리 한문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쪽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마므레 상수니까 3분의 1 지점인데 거기에서부터 쭉 군사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단까지 쫓아간다는 건 저 끝까지 가가지고 한참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지금 그돌라오멜 연합군하고 전쟁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게 지금 80 가까운 아브라함이 가신들과 함께 가서 싸워서 하는데 15절에 보면 그와 그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완전 승리해서 도로 다 찾아가지고 달려오게 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었던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축복을 체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부터 17절부터 24절까지가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슈들입니다. 자, 이게 아브라함은 신의를 버리지 않고 자기보다 잘났던 조카 롯이 소돔을 선택해서 갔는데, 우리 같으면 야, 그거 봐, 귀찮을 텐데, 전쟁을 일으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건 북부 연합군인데 이 네 개의 그 큰 용들이 뒤틀려서 나가서 싸우고 있는 건데 여기에 내가 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고 나아가서 정정당당하게 싸워가지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해 내려왔다. 그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자, 17절 이제 승리하고 올 때의 그 나머지 모습들입니다.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소돔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소돔 왕은 전쟁을 하다가 역전구덩이에 빠져가지고 패배를 하고 모든 걸 다 빼앗긴 왕이에요. 패전국의 왕이에요. 그래 아브라함이 다 찾아오니까 영접하러 나와서 환영하고 있는 중이죠. 그 다음에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소돔은 빈손으로 왔는데 살렘 왕은 무엇을 가지고 나왔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이게 참,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죠. 멜기세덱, 말키체데크의, 체데크는 왕이라는 뜻인데, 죄악이 성하던 가나안에서 특히 여호와 신앙을 보존한 예루살렘의 경건한 통치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주는 제사장 겸 왕이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9절입니다. 19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환영하기 위해서 소돔 왕이 나와 있고, 또 두 번째로 멜기세덱 살렘 왕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살렘 왕이라는 건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며 떡과 포도주를 건네주면서 그를 불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기가 하란 땅에서부터 가지고 왔던 여호와 신앙과 여기 멜기세덱이 전해주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만나는 거예요. 그와 그를 만나서 두 사람이 착 만나서 아브라함이 깨닫는 게 있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 주시고 이 가나안 땅을 나에게 주시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많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오늘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어떻게 수사하고 있습니까?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 네가 싸웠지만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를 찬송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멜기세덱이 가르쳐 주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는 대접하고 섬기고 축복하는 왕일 뿐만 아니라 그 전쟁의 승리의 원인은 아브라함의 집안의 318명의 군사들이 아니라 누구다라는 거예요. 너를 돕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거기에 덧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당시의 전쟁은 살과 피를 흘리면서 찢기면서 싸우는 그런 전쟁이지만 이 전쟁하는 방식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재산이 늘어납니다. 왜? 전쟁을 해서 내가 이기면 다 갖게 돼 있어요. 이긴 사람 마음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졸지에
전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의 재산을 자기가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네. 요즘 이 시대 속에서 뭐 19세기 이후부터 이 주식이라는 게, 증권이라는 게, 이런 게 이상한 재산 증식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이라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10사람 모여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그래서 뭐 어떤 공장을 하나 사서 잘 개발을 해가지고서 하면은 거기서 오는 수익금들이 있고, 그러면 그 수익금을 다 누가 갖게끔 돼 있습니까? 투자자들이 갖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방식의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전쟁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승리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승자예요. 모든 전 재산을 가지고 지금 쫙 해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얻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겼다, 얼마가 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기를 위해 축복해주고 기도를 드려주고 예배를 드려준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무엇을 드렸다? 10분의 1을 드렸다. 왜? 왜 그랬을까요? 이 전쟁은 누가 도와서 했다는 거예요?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붙여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걸 자기에게 알려준 제사장 멜기세덱, 자기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있는 멜기세덱에게 얼마를 드렸다? 자기가 얻은 것 모든 총 재산의 10분의 1을 드렸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걸 갖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볼 때 제일 많이 축복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이에요. 자, 그렇게 멜기세덱에게 주었어요. 근데 옆에 있던 소돔이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재산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는 걸 딱 보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내 거였는데 21절에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이런 21절에 사자성어 같은 거를 하나 제목을 붙인다면 뭐라고 붙이시겠습니까? 저는 적반하장이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대답을 하는데,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무엇까지 또 달라고 그럽니까? 보따리까지 건져달라고 하는 예가 바로 이런 예예요. 소돔 왕은 지금 어떤 처지입니까? 가타부타 얘기할 처지가 아니에요. 왜? 아브라함은 지금 어마어마한 큰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북쪽 연합군 이 네 왕의 권력을 이 아브라함이 빼앗아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돔이라는 사람은 눈치가 없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주 티꺼운 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물건은 네가 갖고, 물질은 네가 갖고, 사람은 내게 보내라. 지금 사실은 다 누구 소유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적반하장의 그런 모습들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돔 왕이 이렇게 치사하게 얘기하고 적반하장처럼 교만하게 얘기하는 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적반하장으로 얘기하고 있는 소돔 왕에게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관건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할 일들이에요.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무슨 얘기입니까? 소돔, 네가 빼앗기고 네가 갖고 있었던 메이드 인 소돔 땅의 재물, 소돔 땅의 사람, 소돔 땅의 물품들은 내가 갖는다 안 갖는다? 안 갖겠다는 거야. 왜? 너 지금 하는 짓거리 보니까 나중에 그럴 것 같아요. 야, 아브라함 걔가 언제부터 굴러먹다가 온 뼈다귀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부자가 된 거 뭐 때문에야? 내 거 빼앗긴 거 다 줬잖아. 자기가 준 것처럼 얘기할까 봐. 그래서 내가 나중에 부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셔서 부자가 되는 거지 네 것 빼앗아 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겠니? 이런 얘기를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친구들과 셋이서 어울려서 로또를 샀는데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됐어요. 한 20억이 됐다고 칩시다. 네. 네, 그랬더니 몇 분의 1을 누가 얼마나 갔느냐, 20억을 3등분 하는 게 얼마냐, 21억이면 딱 7억 이렇게 나누면 되는데 20억을 나누려니까는 6억하고서는 끝자리 수가 막 나오는 거야. 반올림을 해야 된다, 내려야 된다, 누가 얼마나 더 가져야 되느냐, 막 이런 걸 갖고 따지니까 옆에 있던 이덕만 목사가 딱 그런 거예요. 나는 안 가질래. 내가 안 가질 테니까 너희 둘이 10억씩 가져라. 왜? 내가 나중에 복을 받았는데 로또 복권 사가지고 복을 받았다는 소리 듣기 싫어. 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하는 얘기를 믿기지가 않겠지만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은 아브라함이 빈정상에서 한 말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신앙관이 담겨 있습니다. 왜? 22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를 때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누구의 이름을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누가 알려준 하나님이에요? 멜기세덱이 알려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아브라함이 덧붙인 게 하나 있어요.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누구에게? 여호와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전쟁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호와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특징이 담겨 있는, 우리를 언제나 어떤 전쟁이나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고백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지금 소돔 왕에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14장은 앞으로 아브라함이 살아갈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모든 인생 속에서 나를 이기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 전쟁을 통해 아브라함이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자기는 소돔에게서부터 온 물품들은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선택하고 결단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데 이 믿음 속에서 나는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네 거나 빼앗아 가지고 나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다른 방법들이 있다. 그러면서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은 제한다. 함께 동행했던 군사들이 있었겠죠. 아넬 또 에스골 마므레 이런 사람들 것들은 다 그들에게 주겠다. 그들이 전쟁에 참여해서 얻어낸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남은 분깃은 네가 가져라. 그리고 돌려보내는 겁니다. 자, 여러분 로또가 당첨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서 7억을 포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도 손을 못 들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방식의 축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인도의 선교사님이신데, 영국에서부터 파송된 인도 선교사님이신데, 캐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위대한 계획을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선교사니까 선교사님의 기도의 제목은 어떤 거겠어요? 째째하게 돈 몇 푼 달라는 그런 게 아니라 인도를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가져야 되냐?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라. 하나님이 그 계획을 채워주신다. 지금 아시아에서 최대 기독교 국가, 가장
가장 인원수가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겠어요, 여러분? 인도예요. 지금부터 300년 전에 윌리엄 캐리가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했더니 그게 300년 뒤에 지금 오늘날 21세기에 인도가 아시아에서 제일 큰 기독교 국가. 물론 이제 힌두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다 있지만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그중에 기독교인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뭐 한 10분의 1만 믿어도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1억이 넘는 거예요. 엄청난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윌리엄 캐리식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위대한 계획을 가져라. 그 계획을 실천해 나가는 모습.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째째하게 이 정도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 받았다. 이런 거 난 싫어. 하나님이 해 주실 거야. 자,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난 뒤에 바뀌어진 아브라함의 모습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14장 말씀을 만나고 어떠한 방향으로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겠는가 하는 것들 여러분들에게 좀 남겨주고 싶은 숙제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길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13장, 14장 아브라함이 선택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방향으로 선택하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거기에 거주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지금부터 한 3,000년 전, 3,500년 전, 4,000년 가까이 돼요.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하란 땅으로 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집안은 별 볼 일이 있다 없다? 없었어요.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을 자기의 민족의 조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후손이 몇 명이나 된다고 그랬어요? 약 30억이 돼요. 그 당시에 하란 땅에 수없이 많은 부자들이 있었어요. 정치인들이 있었어요. 예술가가 있었어요. 또 철학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문화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찾아간 사람 아브라함. 그 당시에는 별 볼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 3,000년 지나고 나니까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는 이 땅 위의 종족이 30억이 넘는 결과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찾아오시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영원토록 그의 인생이 변화되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마음속에 세상의 째째한 것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번 달에 11조를 얼마나 드려야지 돼. 1,000원 단위, 10,000원 단위까지 쪼개보고 가능하면 계산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적게 드릴까? 그러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한 번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거절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밀려 들어오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이 14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시고 그를 불러주시고 그를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을만도 못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대한 계획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원대한 계획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계획을 향하여 전심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도 하루 종일 주님이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주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구하고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태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축복의 원천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신 줄로 믿고 고백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심령들, 환우들을 위해서도, 또 슬픔을 당한 문명승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성령의 놀라운